3월 11일 욕망을 말씀으로 대적하라.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다윗 가문에 벌어진 정말 참혹한 저주와 같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절별로 나누어서 세심하게 보는 것보다는 전체 이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틀씩 본문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14절 다말이 암논에게 수치를 당한 사건, 그 다음에 15절부터 29절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내용들을 이틀씩 묶어서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을 정복한 이후에 그리고 그가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지며 또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았던 첫째 아이가 죽고 둘째 여디디아라고 일컬었던 솔로몬을 얻게 된 일 이후에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과 다윗의 아내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저주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비극의 시작을 13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13장 시작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복 남매를 사랑하는 암논이란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암논이란 아들은 사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노암,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 바로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로 왕위 계승서열 1위나 다름없었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욕이 들어옵니다. 마치 다윗이 품어서는 안 되는 자기 신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탐했던 것처럼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혹과 그릇된 생각이 찾아올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는가? 그 죄를 부추기는 간사한 사람이 있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누구였는가? 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촌이자 친구처럼 자라왔던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암논에게 꾀를 줍니다. 병이 걸린 척하고 병문안이라는 핑계로 다말을 너의 집으로 끌어들여 네가 품어라 라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친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복남매 사이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사실은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들은 각자 다른 집에서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즉 그들이 남매, 이복남매이긴 했지만 결국 각자의 다른 집에서 자란 왕위 계열의 경쟁자들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남매로서의 정보다는 경쟁자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암논이 가진 생각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자신의 이복누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계략으로 실행으로 옮겨주려는 친구는 또 누구인가? 하여튼 이 둘의 정말 죄를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암논은 병든 척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이 찾아왔고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아버지에게 자기가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다말이 병문안을 왔으면 좋겠다. 다말이 자기에게 떡을 좀 구워서 먹였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 의심 없이 다윗은 딸 다말에게 이복 오라버니인 암논을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라고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말은 암논을 찾아와서 그를 병문안하게 됩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요나답과 계획한 대로 음모를 꾸미죠. 아픈 척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라고 했고 이 병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결국 집안에는 암논과 다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복 누이를 가까이 불러서 음식을 먹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아무 의심 없이 이 병 문안을 위해서 그를 간호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고 그러자 이 암논이 강제로 힘으로 누이에게 동침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은 지혜를 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왕한테 말씀드려서 네가 정당하게 나를 취하라. 사실은 그 시간을 벌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자 이렇게 말했지만 암논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힘으로 자신의 이복누이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상당히 유사한 다윗의 행동과 비교해 볼 때 이 암논의 행동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왔고 그 죄를 물리치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음모를 꾸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또 우리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 아들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이 일이 가지고 올 정말 파국이 어떻게 될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윗이 마치 우리아에게 했듯이 이 암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후에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가 만일 이런 일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올바른 충고를 했더라면 요나답처럼 그에게 그 권력에 빌붙고자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이 암논의 일그러진 욕망을 이용했던 요나답이 아니라 나단처럼 충고하는 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죄라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트게 되면 그것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죄를 향한 발걸음이 달려간다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죄를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에게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찾아올 때 그릇된 욕망이 우리 삶으로 스물스물 파고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암논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그의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말은 자신을 욕보이려는 암논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수치를 당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왕께 말하라. 그럼 왕이 나를 너에게 허락하시리라. 사실 허락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소년은 꾀를 냈고 결국 그러나 이 말을 암논이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2번 암논은 다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일을 행합니까? 힘으로 동침합니다. 3번 암논은 왜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이려고 합니까? 잘못된 욕망과 그것을 부추기는 말에 기구이렸기 때문이죠. 고민하게 된다라는 건 왜 고민을 합니까? 멈추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멈춰야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내 몸을,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암논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낀 점 4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해 죄악을 저지르는 암논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고 암논에 이르기까지 죄의 파괴적인 유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경계하며, 특별히 음욕은 경계하며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5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와 일, 힘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게 맡기신 힘을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일, 힘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쓴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저에게 큰 힘이 주어지거나 큰 권한이 주어지거나 또 큰 혜택이 주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선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한 번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 초반에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제가 상처를 받은 일도 있고 또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한 말들 때문에 굉장히 난처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좀 더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주신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고 내가 그것을 선한 동기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던 또 자리를 허락하셨던 힘을 허락하셨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죄를 멀리하며 십자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죄는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